11월 셋째 주일입니다. 11월 셋째 주를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오늘은 특별히 성찬을 베풉니다. 성찬을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으로 예배만큼 종교개혁자들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배와 성찬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거든요. 이따가 마음을 다해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지체를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눈과 눈썹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힘을 쓰셔야 됩니다. 활짝 웃는 모습을 눈과 눈썹으로 표현하여 옆 지체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심입니다. 이것도 하시라는 거예요. 진심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이 아름다우시네요. 네, 모두가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움도 크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마스크 없이 수다 떨고 먹고 마시던 그날을 고대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사건,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읽어왔는데 사도행전 전체 본문을 가지고 앞으로 읽어갈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을 뽑으라면 그 손에 꼽히는 사건이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기억나시나요? 네, 성령께서 오시는 사건이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읽었던 본문인 9장, 그 전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꼽으라면 9장에서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중에 아주 보수적 유대인으로 꼽히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꼽을 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장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죠. 고넬료는 두려움 속에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너의 기도가 그리고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제 상달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는 요빠에 고넬료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리고 그를 만나라. 라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기 전에 본문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찾아서 요빠로 자신의 사람들을 이제 보냅니다. 한편 그 다음날 베드로가 기도하고자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에 우리는 6을 더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시간 자체가 해가 뜨는 시간이 이제 0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6시쯤 해가 뜬다고 이제 보는 거죠. 거기서부터 0시. 해가 떠서 조금 올라오면 1시, 2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6시가 되면 해가 떠서 6시간 지난 상태니까 정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6시를 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어쨌든 기도하고자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밥 먹을 때가 이제 됐죠. 배고프다. 이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제 먹고자 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맨 어떤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안에 이제 각종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뭐가 번쩍번쩍해서요?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죠.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을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간다라는 것을 봤을 때 한 번 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일지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를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어제 고넬료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너를 찾아온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사신인 그들이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전합니다. 하룻밤을 베드로와 함께 묵은 후에 고넬료의 사람들과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가 있는 곳이죠.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지요. 고넬료는 자신이 경험한 환상을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 장면이 27절부터 나옵니다. 고넬료는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봤던 환상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 받으시는구나 하면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즉 복음이죠. 그 복음을 고넬료와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를 마치자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다 같이 봅니다. 그리고는 고넬료와 함께 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뛰어넘어서 중간만 읽었지만 이 함께 공부할 10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배경 지식이 있다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어떤 존재냐면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면 자신이 부정해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경에서 그리고 유대인의 어떤 전통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던 거죠. 기억 들어보셨죠? 그들이 타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지옥에서 이제 불을 붙이는데 이제 사용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어떤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당연히 그들에게 어떤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방인을 유대인과 분명하게 구분하고 그들과의 어떤 교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막아놨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을 피해서 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왜 배고픔 속에서도 환상 속에서 그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율법의 해석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이제 내놓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어떤 질병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지만 막 썩 이렇게 와닿는 의견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즘 어떤 고기를 자주 먹습니까? 여러분은 소고기를 좋아하세요? 돼지고기를 좋아하세요? 죄송합니다. 관심이 없으시면 닭고기를 빼먹어서 그런 거. 요즘 닭가슴살을 주로 먹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 돼지를 먹으면 안 돼요. 돼지. 왜냐하면 그
먹으라고 하신 음식 중에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아닌 건 먹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그 예수님이 그 귀신들이 돼지떼기로 막 가는 장면들이 있는 이유가 그 돼지들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식 자체가 돼지는 부정한 것이라서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뭐 어제도 돼지를 먹은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은 부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음식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지금도 그러나 돼지를 먹지 않는 어떤 유대교와 같은 그 종교 의식을 가진 기독교에 부르려고 하기 좀 그렇고 그냥 다른 종교라고 보기도 하고 뭐 이단이라고 보기도 하고 막 그런데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성경에 나온 음식 중에 이런 것들을 먹고 먹지 않고 분명히 구분해서 지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쓰여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룩한 것이 있고 그 외에 부정한 것이 있다를 가르쳐주기 위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포괄적인 이해입니다.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비늘이 있는 것과 비늘이 없는 것, 뭐 다니는데 막 뛰어다니면 못 먹고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거룩과 비거룩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거룩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 너희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동물들을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해 보면 보시기에 일부만 좋았더라.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다 선한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신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 그것이 부정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정하게 봐, 그러니까 이제 부정해지는 거고, 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자, 지금부터는 이것을 선하게 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을 없애시기 위해 그 레위기서 11장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나는 지금까지 안 먹었고 앞으로도 안 먹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3번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2번 나올 때와 3번 나올 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3번 나오면 그냥 해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3번 부르면 뭐 그런 어떤 숫자의 개념도 있어요. 어쨌든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고넬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이 어떤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뭐죠? 어떻게 들어있어 있죠?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전개해서 나가면 굉장히 저희가 갖고 있는 복음관과는 다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지금 고넬료가 믿었던 분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거기다 붙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올바르지 않으니까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누가 찾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지금 무언가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에게 붙이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사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요. 이것이 제가 오늘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제 기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어마어마한 제목을 잡았는데 이 고넬료에게 나타난 이 사건이
기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믿지 않을지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베드로가 했다고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하면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왔어요. 교회에 언제부터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구분하실 수 있었습니까? 뭐 지금도 못합니다. 제가 그렇군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저희 딸이 있잖아요. 자주 나오죠. 자주 등장하는 저희 딸. 제가 우리 딸을 데려다가 딱 앉힙니다. 예주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야. 정말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쳐다봐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분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운행하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세 분을 또 삼위의 하나님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모르겠죠.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또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오늘은 설교가 짧아요.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적입니까? 네, 그것이 기적이죠.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우리 박솔전 선생님도 이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디에 있었냐면 무두장이의 집에 있어요. 이 무두장이의 집이라는 곳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 무두장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라서 가장 천한 민족입니다. 왜 천하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의 시체를, 그러니까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죽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가죽을 벗기려면 피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를 찾아갑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은 분명히 깨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고, 우와, 내가 이런 것이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방인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니까 안 깨집니다. 이미 있었던 틀이 딱 나타나니까 안 깨져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모순적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무두장의 집에 갔는데 그럼 그것도 율법을 범한 거거든요. 이미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런데 먹으라고 주니까 그 율법은 못 범한대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돼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판단하죠. 야, 너는 그 정도도 생각이 못 넘어오냐? 넌 복음을 아는 애가 거기까지밖에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냐? 라고 저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못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정말 낯 놓고 기억자를 못 보는 거예요. 지가 무두장이 지가라고 하긴 좀 너무 위대하긴 하죠. 그분께서 낯을 놓고 기억자를,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낯을 놨는데 기억자가 뭔지를 몰라요. 분명히 저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또 무서운 말이죠. 왜? 모르는 것들이 늘 많으니까. 지금 생각이 갇혀서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확실하게 구분도 할 줄 못할 뿐더러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정확하게 느끼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늘 이런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베드로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9장에서 보면 죽은 자를 막 살려요. 기억나죠? 중풍병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일을 오늘 본문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틀과 생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틀이 완전히 깨집니다. 자신이 무두장이를 받아줬다라는 것에 감격하고 있는지는 안 나오지만 내가 이제는 복음을 좀 아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 틀을 깨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지금 아는 것으로 누구를 사랑한다고 나아갔다가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사랑하러 나가봐야지 했다가 나갔다가 엄청 맞고 돌아오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려고 나는 마음을 내밀었는데 그것으로 상대를 찌를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깨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지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그 고넬료의 기적처럼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내가 깨져야 할 존재이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는 존재이고 나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고넬료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라고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어떤 한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 근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삶의 엄청 힘든 삶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증 자리에 섰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이제 뇌병변이라고 하는 그 간질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는 병을 겪었는데 중간에 그 딸이 깨끗하게 나아요. 깨끗하게 나았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 딸이 나았음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딸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제가 듣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기적은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어떤 내가 원하는 사건이 해결되는 것, 그것도 기적이겠지만 그 분의 말처럼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이 그런 회개를 해요. 내가 내 딸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그 옆에 누워있는 딸들과 아들들과 부모들을 보게 되었다. 이 일을 통해서 내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다.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그들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그분이 설교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오늘 이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진 것,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무너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만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사건이 기적입니다. 또한 고넬료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구제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왔을 때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음이 기적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추수감사주일인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